그리스도를 만나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근본 여름 성경학교 위에 임하여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셔서 보고 듣고 알고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총 주제 해설에 관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총무 목사님께서 도와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근본 22년 총회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가나 사이클을 통해서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과 니고데모 이야기와 수가성 여인 그리고 왕의 신하들 치유 사건을 통해서 변화의 거룩한 역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교회가 그리고 주일학교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우리 노회장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로 한국 교회가 참으로 힘든 시기를 이제 지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시 한번 펼쳐나가며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요한복음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사복음서 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는 가버나움 세관에서 세리 생활을 하는데 주님의 부름을 받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과 영광을 통해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라 또 소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를 통해서는 우리가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 기록되게 하였는데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사도도 아니고 바울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인데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 누가라고 하는 헬라어는 룩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룩스, 빛을 밝히는데 뭐
그 룩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100와트, 요새는 뭐 다 그런 전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대는 그런 100와트, 200와트 뭐 이런 걸로 밝기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누가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그가 이방인이었지만은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근데 에베소에 가니까 그 입구에 누가의 무덤이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데 철조망으로 이렇게 가려놓은 것을 제가 성지 가서 봤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젊은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왕으로, 종으로, 인자로 표시를 했지만 요한은 이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만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의 수가 상당히 줄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노회가 한 110교회가 되는데 주일학교 있는 교회는 40여 개 교회 정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교사 강습회하면 2박 3일, 3박 4일 하면 300명에서 500명씩 이렇게 모였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숫자가 뭐 줄고 늘고 이거는 뭐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냐. 우리 이은식 목사님처럼 그건 도시고 농촌이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이 일에 세움을 입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이 신앙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에 관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히브리인들은 그 숫자에도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건 완전한 것이다, 온전한 것이다, 완벽한 것이다. 그 7의 의미가,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그 일들이 7과 연관이 또 많이 있습니다. 70인 장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70인 장로, 그 70이라고 하는 그 0이 하나 더 붙은 거지, 그 숫자의 의미는 7이에요. 7. 거기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또 예수님의 특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요한이 강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한 것이 7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에고에이미 호 알토스테스 조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떡.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구약의 출애굽기 30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부름을 받아 그 백성에게로 보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 소개할까요? 그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후에 아쉐르 예후에 나는 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의미가 나는 나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하는 이런 말을 7번 하셨다는 거. 그 예수의 신성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이, 표적이, 이적이 있는데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 하면은 이건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 잔치가 기뻐야 되지 않겠어요? 잔치가 무슨 장례식을 치르는 것처럼 우울하고 슬프고 통곡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의 잔치 중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참 잔치가 잘 가다가 어떻게 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할 일이 생겼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이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말은 뭐예요? 기쁨이 없어지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상황이. 이것을 주님이 회복해 줬으면 좋겠다. 마리아는 알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능히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세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처럼 거절하셨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종들에게 명하기를. 이 물두멍은 유대인들은 우리로 말하면 여름에 쓰레빠 신고 다니는 것 같은 신발을 신으니까 먼지가 묻으니까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발을 씻을 물을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을 떠서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묻지도 않고 왜 물을 거기다 가득 붓니까? 이 물을 잔치 속에 어떻게 갖다 줍니까? 너희가 그냥 갖다 주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참여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칭찬했다 그랬잖아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이적, 이 이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과 삶 속에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 22년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어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를 부정하고 핍박하고 왜곡하고 가는 데마다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데 오늘 이 주제 해설 속에는 가나 혼인잔치, 성전 정화 사건, 니고데모, 수가성, 왕의 신하를 고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셔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나도 변화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귀한 기회로 삼으라고 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이것이 이적이라 하는 이것을 통해서 주셨는데 요한은 이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 다른 것을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 근데 예수님은 그가 자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 그리스도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표적이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이
의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죄송합니다. 지금 목소리가 그냥 크게 안 하는 스타일로 교회에서 설교를 해서 갑자기 크게 하니까 믿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 두 번째 목적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것.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을 알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치유의 역사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 그런데 이것이 어디를 중심해서 일어났다고요? 가나를 중심해서. 그래서 이 주제가 계단식에서 이제는 계단식이 아닌 이런 큰 틀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총회에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 가나 사이클이 무엇인가? 첫째 일과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께서, 일과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올리브산에서 장터를 열던 사람들이 헤롯에 의해서 46년 동안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 장터에 6월절이 되면은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와서 한 달도 있기도 하고 6개월도 있기도 하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올리브산의 감람산에 있던 장터를 이방인의 뜰에다가 펼칠 수 있도록, 그래서 돈을 바꿔주고 양을 팔고 소를 팔고 이렇게 해서 제물로 드리도록 하는 이 재미에 어떻게 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보니까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가서 상을 얻고 그들 내쫓았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46년 동안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이 성전을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거 아주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형태를 이들이 취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그들은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에 죽는다 하는 것은 이 고난이잖아요. 근데 부활은 뭐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시는 것, 승리하시는 것.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도 그날에 주를 만나고 생명의 부활로 주 앞에 설 건데, 이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성전을 어떻게 해요? 말씀과 하나님을 만나고 또 뭐예요? 기도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열어주셨고, 세 번째 이과는 뭐예요?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그는 유능한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면서 늘 자기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 어떻게 잘 안 되니까 주님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나눈 가운데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구약시대에 불뱀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이 사건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이까지 새롭게 함을,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예수를 만나서 니고데모가 영생 얻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 상관은 뭐예요? 수가성 여인 이야기입니다. 여기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통과하여야 하시겠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복음을 수가성 여인에게 전해주신 사건입니다. 그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에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느님 말과 함께 순수 유대인인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셨고 말씀 나누는 가운데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사마리아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는 이런 변화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프닝과 클로징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나 사이클을 통해서 가나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수가로, 수가에서 다시 가나로 이렇게 가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을, 이 큰 틀에서는 이 사이클을 통해서 이번 여름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대해서 총회에서 주신 대로 잘 준비해서 함께 나누어 이 같은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나 사이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잘 지도해 생명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걸음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